오늘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더웠습니다. 밖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찬양 부리고 말씀드릴 때 은혜의 말씀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495장 예전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을래 누가 어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끌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나 기뻐하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온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중의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전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로 또한 불순종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한 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룩한 백성들이요 의인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느 데서나 깨끗한 일꾼들을 되기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무엇보다도 새벽자단을 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나 잠잠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으로 또한 우로부터 주시는 강물 같은 그 흐르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정금같이 사용하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할 저들이 오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포포틴의 그 크신 사역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의욕이 넘쳐서 먼저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적으로 삼손처럼 힘을 잃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행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적으로 오는 이사벨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의 대적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엘리야처럼 되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한 시간 간구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돕는 동력자를 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 하나님의 일에 발돋움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포튼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프라미스 성도들이 일꾼들이 세계로 나갑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까지 나가고 있사온데 가는 곳마다 우리 프라미스 처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이 간담이 높게 하시고 또한 그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땅을 밟으며 할렐루야를 외칠 때 저들이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먼저 가셔서 일하는 일꾼들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준비했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서현행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권을 칠반하여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칠반하여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외칠 때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화감동시키시고 저들의 마음에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은 말씀이었던가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 아니랍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고 믿음이 있다는 미명하래 하나님 아니라고 나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아니라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서 숨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리더들 주님 축복하옵소서. 사랑과 기도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게 하셔서 일꾼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들 또한 실족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축복이 저들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자들 갖가지 응답으로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소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4면에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6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아침에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허영영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제대로 보이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꾸며지고 관계와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광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바쁘게 살아갈 때는 안 보이던 우리의 모습이 비로소 보입니다. 얼마나 추한지. 보통 때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무개보다는 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 또 그렇게 특별히 못한 것도 없잖아. 이 정도면 한 중간쯤은 가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오던 사람들도 이제 그분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어서 많이 들어보던 말 같은데요. 사실 청년 이사야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고 애국자였고, 그래서 이 시대에 나만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의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please do something. 우리의 이 위기를 보고 좀 뭔가 좀 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뛰어들어갔는데 하늘의 보호자가 보이고 거기에 좌정하신 하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각본에도 없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더니 자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주시옵소서 하던 기도가 거기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살려주옵소서 나를, 그런 기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자신과의 만남. 자, 이 두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만남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제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 사명과의 만남.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별된 것이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명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누구를 위한 단어인지, 나한테도 이 단어가 관계가 있을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의 내용을 두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고 그 다음은 사명입니다. 구원 그리고 사명. 이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은총을 받은 죄인의 응답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말 엄청난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첫째, 기쁘죠? 좋죠?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나는 저분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히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 그리고 사명. 앞에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뒤에 것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계속 오는데 다른 한쪽이 없으면 이건 좀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별로 하실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로 죽어야 됩니다. 그날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왜? 뭐하러 삽니까?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내깔려 두면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셔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남겨두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주님 품에 가시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좌우에 계신 분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그대는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우연히 어떤 젊은이들의 그룹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제 이름은 이권희입니다. 좀 처음에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복음성가 사명을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다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땅을 이제 자기도 좀 밟고 싶어서 처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 사명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거기 새까만 그 아이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배도 고프고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데 그냥 아이들이,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파리들이 그 아이들의 그 주변을 왱왱왱왱하고 날아다니다가 그 애들의 그 입가에 그리고 이 상처기 난 그런 환부에 그 파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 같으면 파리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떼내잖아요. 가라고 손짓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걸 떼어낼 힘도 없이 그냥 파리들이 앉건 떠나건 뭐 거기서 상처를 핥아먹건 아무 기운이 없으니까 그대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주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내가라도 좀 달려가서 저걸 좀 떼주고 싶은데 애들은 기운이 없으니까 좀 내가라도 좀 달려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날로부터 그 영상이 이렇게 이미지로 마음에 남아서 늘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아이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면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자, 이런 환상을 이분이 기도 중에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로구나. 나 같은 사람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나라도 좀 가서 저 파리들을 좀 떼주고 싶은데 나라도 가서 저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먹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스스로 저 파리들을 좀 떼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본인이 작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이렇게 곡으로 썼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세계를 향한 무슨 거창한 결단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리고 가능한 일에서부터 그리고 실제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힘이 딸려서 이렇게 원군을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좀 몇 사람만 더 와주면 이 일이 잘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이거 참 마무리가 안 되네. 쩔쩔매시면서 일꾼을 부르시는 음성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성경을 펼치면서부터 우리는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든지 해내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리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고 홀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굳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구원은 우리와 함께 together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그냥 시중만 들 뿐이지 구원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들은 우리처럼 타락했다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한번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타락한 채 있고, 그렇지 않은 천사들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이 뭔지 천사들은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오직 죄와 그 흑암의 웅덩이에 빠졌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그런 경험은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이거는 부담이기 이전에 참 영광입니다. 오바마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임기 동안에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좀 섬겨줄 스텝이 한 명 필요한데 당신이 좀 백악관의 참모가 돼가지고 그 일을 좀 같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뉴욕에 사는데요. 저는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런 백악관의 러브콜을 마다하실 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비록 영어가 짧아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도 대통령이 그렇게 함께 일하자고 불러만 준다면 열일 제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아갈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멘이 없어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건 얼마나 이게 영광이냐? 이야,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이, 가장 높으신 그분이 Would you work with me?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 각처에 내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디로 보내달라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곳으로. 지금 청년 이사야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자기 만나고 그리고 사명을 만난 다음에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저 문제가 많은 곳으로, 저 위기가 있는 곳으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나를 거기로 보내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등지고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아니, 함께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주님이 앞서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우리의 발이 닿기 전에 그분의 발이 먼저 닿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문제 속에서 뒹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Yes, sir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꾸 나만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한,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탄식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도와줄게. 도움을 보내줄게. 그런데 내가 그 도움을 너를 통하여 주고 싶다. You are my solution.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명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같이 한번 음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도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자신이 없지만 애타게 동역자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문제가 많은 곳으로 주님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저들에게로 파리떼가 달려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쫓을 힘도 없는 죄와 어둠 속에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헤쳐나올 수도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자리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은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 아침에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작정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주님,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행복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고 삽니다. 아직도 이 은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짐승같이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가까이에도 있고 저 먼 곳에도 있는데 주님, 우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묻혀 사는 게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그리고 저들에게 미안한 일인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감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모퉁이라도 감당하다가 뜻있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담감 때문에 이 새벽에 주 앞에 달려나와 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주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기도의 복병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예물과 또 아름다운 섬김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한 달 동안 참으로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주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재충전 받아서 세계적인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브라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스데반 청년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들을 상하거나 해치 못하도록 주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시고 보내신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코스타리카에서 사범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기도와 또 헌신 통해서 15명이 이제 교사 요원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414 윈도우 운동의 선발대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신 우리 화평교구 식구들과 또 기도해 주신 온 교우들의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유흥준 집사님과 함께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혜진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고 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크고 작은 414 윈도우 컨퍼런스와 또 아름다운 모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여름학교 서머스쿨, 앞으로 곧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뒤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하셨으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오 할렐루야. 구원 받았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주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단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고 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탁과 사명을 일찍이 발견해서 여기서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오용부용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 숯불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져서 주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과 비전과 꿈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마침내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명 있는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이 확실한 제단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한 구성원으로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래된 자나 이제 막 들어온 자나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관마다 주여 교구마다 목장마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의 차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너도 나도 없이 우리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할렐루야. 참으로 한 사람 아버지 주특기를 따라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소서.